세례요한에게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요한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일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 돌이라는 말이 에벤이라는 말이에요. 에벤.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유의가 벌써 있음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에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부와 벤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돌. 사실은 그 에벤이란 말은 반석 대신 예수님을 그 내포하고 있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만큼의 능력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어떻게요?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라는 이 말 안에는, 돌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이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라고 하면서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라는 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말고 그 육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야 라는 말이 요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에는 재창조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요 말씀 안에 들어요. 우리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가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가 정말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기들이 지금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죠? 이미 우리가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래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죄는 어떻게요?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어떻게요? 아노라.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다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 진리가 너희 안에 뭐요? 없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해야 되냐면요. 다른 종교를 그렇게 죽도록 공격해야 되는 모습 보셨나요? 잘 못 보죠. 근데 왜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독 조금만 잘못하면 그토록 공격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 한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대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혈통적이고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뭐를 해요? 일을 할 거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오늘 그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죠? 예. 40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죄의 종이었으며 그 죄의 종인 그들은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았어 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믿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죄의 종이고 마귀의 후손이니 너희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의 종이고 마귀가 너희 아버지인 한 너희들은 뭐를 피할 수 없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이제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하는 걸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걸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답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제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3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드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리스도라고 아예 딱 한 사람으로 딱 못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분뿐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 가서 보세요.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27절 보니까 나오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무슨 세례를 말할 거예요? 성령의 세례겠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29절이 중요하죠. 29절.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되면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되는 건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26절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와 합한 자들이고요. 그들은 그래서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의 열매라 그랬죠. 근데 그거와 같은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은 데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4장 읽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읽으셨나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을 이제 찬찬히 읽으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네. 아까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네요. 그죠? 뭔가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뭐 행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행했다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질문해 봐야 되죠.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행한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는다라는 말이겠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죠. 이분.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의 개념이죠.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의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에요? 의로 여겨진 복인데 그게 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거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는 뭐예요?
그 어떤 행위죠. 그 행위 때문에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 때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그죠?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언약의 증표일 뿐이지 그거 자체, 할례 자체가 그를 의롭게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주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처럼 돌 같은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무슨 자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래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겠죠? 예. 14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율법에 속한 것이 상속자면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위로 된다거나 그죠? 그런 걸로 된다면 믿음으로 된 것이 헛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불가능하고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그런 걸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되는 거 봐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도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게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에 속한 자에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어떻게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래서 어떻게요? 조상이다. 어떤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죠? 이 돌들. 그런데 보세요.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나 보세요. 믿음의 내용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웠겠어요. 그죠? 예.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대요. 그럼 우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그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눈으로 봐야 내가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온전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바랄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까? 예.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말이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죠. 인내하면서. 바로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19절.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해요?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죠. 지금 보면 그죠? 믿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주를 살리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의 정확한 내용이 25절에 나와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바로 이거야. 어떤 걸 믿는 건가요?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 믿음의 내용에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십자가와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진리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한 자들이며 그들의 삶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